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올시다. 오늘을 종로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원력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주간이요, 의미가 깊은 시기입니다. 종로주일은 예수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 올라오던 유대 사람들이 많이 같이 올라온 줄로 생각합니다. 여리고를 지나고 베다니까지 왔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거의 꼭대기에 위치한 벳바게라고 하는 적은 동리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어 주었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승리와 축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전 약 200년 전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페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유대교를 말살할 악한 이도를 품고서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 위에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좌우 옆으로 있는 방들에게 창기가 와서 살게 만들어 성전뜰에다가는 우상 주수를 세워서 주수를 숭배하는 그런 곳을 만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주다스 메카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켜서 수리아 사람들과 담대히 싸워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느님께 바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다스 메카비오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을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종로주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을 신령한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날에 우리 주님의 가지신 태도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은 자기 자신은 숨기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항상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조용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돌아가십시다 부탁을 했지만은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무리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갔던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떡을 나누어 먹이며 이런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스사로 자기 자신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종로주일 아침에는 주님의 그 태도가 전에 가지시던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다른 동네에 가서, 맞은편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분부를 받아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니,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 얹으니 그는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호산나와 찬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말인가 하니 이와 같이 찬송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런 태도에는 깊은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행동, 요새는 말로 드라마틱한 행동을 통해서 그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옛날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입으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실제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준 적도 들어 있습니다. 가령 에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바벨론에게 예속될 것을 경고할 때에 입으로만 그런 경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몽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장차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물교훈을 한 적이 들어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시청각 교육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와 같은 행동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의 생활과 그의 품성과 그의 교훈과 이적으로서 계시하는 예언자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신이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을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서의 찬송과 영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한 번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간에 된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가령 이 주간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 그러시던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군사들이 예수를 붙잡은 후에 희롱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몸에는 홍포를 입혔고 그 손에는 갈대호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왕의 모습이 올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유대인의 왕이란 간판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는 왕이시니라 하는 이 큰 진리를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예수는 어떠한 왕으로 이 종려주일에 나타나셨는가? 왕으로서의 성품은 어떠하셨는가? 우리는 종려주일의 기록을 가만히 읽을 때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나귀를 탔습니다. 옛날의 역사를 보면 말은 전쟁할 때에 쓰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시에 쓰는 짐승이었습니다. 어떠한 왕이 어떠한 성에 나귀를 타고 오면 언제나 그것은 평화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하늘의 평화를 땅에도 가져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신 온유하신 왕입니다. 그를 호송한 이들은 창과 검을 가진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진한 농민들, 어부들, 부녀들, 아이들이었습니다. 겸손한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는 눈물의 왕이었습니다. 곧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계속해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들이 해겠지 아니함으로 장차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대장 타이터스에게 절멸할 것을 미리 신령한 눈으로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시도의 그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 암탈기 병아리를 모듯이 그 이들을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의 일당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유대인뿐만 아니고 전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간절한 마음은 결국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눈물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의의 왕인 것을 그날에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뜰에 들어서자마자 소와 양이 우글우글하였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으로 야간 법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실 때에 의문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혀를 만들었거나 하시면서 채찍으로서 소와 양을 몰아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의를 나타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은 깨끗하여집니다. 부패와 부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비록 평화의 왕이시나 그는 비록 사랑의 왕이시나 의의 또한 왕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천국을 다스리십니다. 천국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의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더는 교회의 머리로서 천국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스리십니다. 천국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서 왕 노릇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시도는 신령한 왕입니다. 영적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 신경어려울 때 읽는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더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온 우주와 인간을 다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시더는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전 인간의 역사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벌할 자를 벌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택한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시도는 우주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시도는 숨은 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숨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것은 아닙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는 그의 왕권을 나타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타난 왕으로 임하실 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를 읽을 때에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느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 주님을 내 생활의 왕으로 영접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 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모십니까? 내 생각에 있어서, 내 말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십니까? 우리가 과연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범사의 그러시도를 가장 존귀케 모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쓰며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할 것이면 언제나 주님을 존귀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적은 일에나 큰 일에나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도 깨끗이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자 하나, 의자 하나도 꼭 정돈하고 바로 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 순서가 있지만은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흥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그 연보 주머니를 한 번 다 거두온 다음에 보시고는 가만 보니까 그때는 동전만 했을 때입니다. 동전은 많이 했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 동전만 갖다 가던데.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걸 들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동전 한 돈짜리 동전은 그 제일 낮은 단위인데 그저 고지 한 대 줄 때 흔히 동전 한 대 주던 때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그걸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동전 한 입은 고지에게나 주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 동전 한 입 드립니까? 그러면서 그 동전 한 줌 쥐어내서 뿌려버렸어. 이건 갖다 고지들이었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또 제가 이 일을 꼭 잘했다고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하나 여기 우리가 꼭 배울 것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일 낮은 단위는 아마 지금 10원짜리가 옛날 동전 한 돈만 아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지를만 내도 안 주면 모르지만 한만 조금 줄래야 그래서 돈 10원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노여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생활이 좀 가난해서 돈 10원도 아주 큰 돈이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10원을 드리는 것은 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세요. 내 드리니까 아직까지도 영락교 교인의 대부분이 그런 생활은 아니겠는데 대부분 10원짜리가 많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질 못했어요. 무엇이나 하나님을 우리 그러시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할 것이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존귀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시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할 것이면 왕의 명령은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전도부 주일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인군에게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왕 되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나폴레온이 마지막에 다 전쟁에 실패하고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외롭게 정배를 갔습니다. 외롭게 가서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서 천하 만민을 정복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앙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 오늘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온전히 드리고 이 주님을 존귀케 하며 그 말씀을 순복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